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핸드폰 속에 저장한 사진이 누구일까요? 열어보면 할머니 핸드폰을 주세요, 한번 열어봐요 하면서 열면 어떤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일까요? 한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태어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남기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얼굴입니다. 핸드폰을 열 때 얼굴, 손자, 손녀의 얼굴, 자신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한 얼굴, 그리고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마지막 순간 끝날까지 나의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은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미지이며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같은 얼굴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단 한 명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얼굴이 주는 이미지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은 얼굴을 고치고 새로운 얼굴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고 다양한 표정을 나타냅니다. 사람에게만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동물과 모든 식물에게도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얼굴이 있어요. 식물에게도 얼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근육이 몇 개가 있을까요? 1000개 이상의 근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한답니다. 10대 때와 20대와 50대와 80대와 90대에 그 얼굴이 순간순간 계속 변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도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번씩이나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았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야,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얼굴이나 몸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인물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여 준비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심정, 혹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얼굴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여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애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애타는 마음, 심정을 가지고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표정이 그 아비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내가 이걸 원해요, 아빠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빠 엄마가 그 자녀가 원하는데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줄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내가 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도 이 얼굴이라는 이 표현,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24시간 나를 향하시고 계심을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얼굴을 드사 내게 주시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안전의 복입니다.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24시간 얼굴을 향하고 계시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질병과 재난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지켜서 안전하게 보호주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보호해요. 근데 가시 울타리를 딱 안전하게 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가시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급의 복입니다. 은혜란 부족함을 벗어나게 하시는 공급과 채움의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계속 공급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걸음걸음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로 다 채워주신다는 내가 약속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채움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계속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채움과 공급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사는 동안 너무도 많은 부족과 궁핍을 겪게 됩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 삶을 구석구석 살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합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주변 사람들의 부족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 채울 수 있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대가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은혜로 나와서 은혜로 고백할 때 은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내 입술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주님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내가 걸을 수 없어요. 이 고백, 주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의 사랑에 내 안에 가득할 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계속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에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적인 복입니다. 평강이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자녀 지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을 속에 나타내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어서 계속 쌓이다 보니 그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을 대신 맡겨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살아가도록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대신 맡아주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근데 오늘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세봉정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나아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안 죽어. 나에겐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함께 하셔. 내가 걸음 걸을 때도 내가 어디를 가든 천군 천사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응답의 역사가 온다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맡겨주시는 평안을 주십니다.
맡겼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평안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말하잖아요. 너 어때? 좋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 어떠니? 좋습니다. 너 어떤 마음이 있어? 오늘 어떠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좋은 일만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일이 앞길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제사장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지킴의 복, 공급의 복, 평강의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는 자녀들 아무도 없어요. 다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기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적극적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너무 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복이 못 받는 것입니까? 생각을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었고, 삶에 잘못되었고, 신앙이 잘못되면 복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 내 나이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복인가? 아니에요. 80이 되든 70이 되든 5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다른 복을 원합니다. 간절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원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잠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를 봅니다. 야, 저분은 하나님께 향한 복을 갈망하는 열정이 대단하구나. 영적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기뻐요. 좋아요. 야, 저 성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와요. 여러분, 그냥 갔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목사님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도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 복 받기를 원하니 복을 구해봐. 너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복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너의 인생에 당대에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녀 자손 천만 대까지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너가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봐. 복을 지금 쌓아봐. 열매를 지금 뿌려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줄 때, 아브라함의 콜링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갔다가 그냥 오지 뭐 아니에요. 영적 욕심이 있고 기도하면 눈빛과 마음의 자세,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리고 그것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 영적인 감지돼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 이제 떨어지겠구나. 이제 오겠구나. 믿어져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복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에요. 복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잘 먹어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복을 받아요.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가정과 가문이 살아요. 자녀 자손들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나요. 나라와 민족의 애국자가 돼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복덩어리라고 해요. 세계 으뜸이라고 해요. 그냥 힘을 없이 힘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복을 붙잡으세요. 이 한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내가 복을 받겠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 이 말씀으로 내가 잡겠다.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자녀 자손들이 막 놓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축복장입니다. 아론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에게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이 축복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주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꼼짝도 못해요. 그래, 알았다. 너도 복을 받지만 너의 자녀 자손들,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모든 이모 고모, 모든 직장과 사업과 일체, 외국에 가는 길로 내가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거야. 따라다니면서 어디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싱가포르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은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복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자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껏 받으세요. 그리고 마음껏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면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세요.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할머니가, 손자야,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봐. 너 하나님께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으로 너의 삶을 열어줄 거야.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든든합니다. 그 신앙의 믿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나에게 복이 믿기에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복을 구할 때 기뻐하시며 후히 복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사모한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 복을 사모합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의 당대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딱 보는 거예요. 봤더니 그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기도의 씨앗이 있고 있었구나. 기도의 섬김이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근데 사모함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합당하게 복을 구하면 거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아들이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데 어때요? 지금 형편이 없어서 못 주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언젠가 내가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느 자녀가 달라는데 부모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늘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자녀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지 않겠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복을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BMW나 벤츠를 샀는데 그 사서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복을 이제 여러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아깝다고 창고에 놔두고 한 번도 타지 않아요. 운행하지 않아요. 운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기만 하면 닦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BMW든 벤츠든 어떤 것이어든 다 누리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복을 받았니? 지금 있는 것에 있어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내 안에서 누리라고, 기쁨으로 누리라고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이 뭡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신약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인물을 초월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 복을 주심을 오시는 것이 날까지 계속 이 땅에서 유지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어디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내가 복의 근원, 복덩어리 세 개에 뜨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복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구약에 있던 창세기에 신약에서 왔던 모든 복이 오늘 이 시간 2025년 여러분 2월 15일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합니다. 복은 인물을 초월합니다. 관상학적으로 인물이 좋고 저 사람 인물이 있으니까 복 있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다면 인물이 볼품없어도 아무런 복이 없어도 그 사람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링컨 있잖아요. 링컨을 보면 관상학자들이 아무런 얼굴에 복이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그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어디요? 단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의 심중에 강하게 자리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만들어요. 복의 근원으로 세계의 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지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복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계속 감사만 하면 그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주신 복도 주실 복도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원망과 아무리 많은 큰 복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서 이미 원망과 불평을 하면 여러분 계속 마이너스 계속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진가? 마이너스 계속 빠져요. 아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털털 빈 텅텅거리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제지에서 하나님 주신 복도 주실 복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있다면 야, 저 사람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앞으로 잘 되겠다, 저들의 가정 가문은 앞으로 일어나겠다, 딱 와요. 근데 원망과 불평하고 늘 이웃되고 이게 뭐야 하면 아니 지금 잘 돼도 앞으로 저지가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확신이 와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간절하게 복을 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로 붙들고 날마다 선포할 때마다 가정 가문 자손 대대로 복을 유통하는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순하게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계의 으뜸으로 세워줄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